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밤의 환상을 보는 사건이 첫 번째 나오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사람의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밤은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밤 그리고 육적인 밤이 있죠. 육적인 고난, 어둠 그리고 힘듦의 그 시간을 밤이라 한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있을 때가 바로 영적인 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또 마음의 심안이 열려져 있을 때에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시작한 스가랴에게 보여준 8번째의 환상에 대해서 열어가시는데 네 병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병거의 환상은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 가시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여기서요, 이 병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지난 몇 장이었죠? 첫 번째 환상이 나왔던 이 1장, 그죠? 1장이었죠. 첫 번째 환상이었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밤의 환상을 보는데 붉은 말, 그리고 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오늘 6장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네 병거. 이 병거, 말도 움직이지만 병거는 더 강력한 무기로 오는 거죠. 여기서 바로의 병거 600성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이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병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상에서 이방인들에게 확정된 심판이 이제 이 8번째 환상, 네 병거의 환상에서는 그 예언하셨던 그 이방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는 거죠. 병거는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 움직이는, 실행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리는 심판을 상징하죠. 노시나 납, 구리 이런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 구리산이라는 심판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죠. 하늘바람,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의 영이다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6절에 가시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이 북쪽 땅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은 바벨론 혹은 아수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쪽 땅으로 나가고, 아롱진 말은 이 남쪽은 애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북과 남을 얘기한다는 것은 최북단과 최남단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온 땅을 얘기하는 거죠. 온 땅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온 땅에 펼쳐져 있는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만 있느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심판 뒤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의 직분에서 보면 제사장이 쓰는 이 머리에 관, 그죠? 관에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도 금색으로 띄었는데 그 관은 바로 세마포 관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면류관을 쓰거든요. 이 면류관은 바로 왕이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유다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가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기서 삭은 뭐죠? 삭은 스가랴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삭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 곳에서라는 뜻은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삭이지만 그 삭이 돋아날 때는 아주 여린 삭.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갓난아기로 오신 거죠. 생명으로 오셨으나 갓난아기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곳에서, 그죠? 베들레헴 구유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평화의 의논, 이 둘 사이가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과 왕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언제 성취되어지는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또한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때에 그때에 2차적인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가가 누구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학계, 여호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시키죠. 그것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하지 여호수아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성전을 완공하겠다, 완성하고 영광도 얻겠다. 이 말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짓게 될 산돌 위에 짓게 될 거룩한 집, 말씀의 집, 성령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하에 나오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20절에 가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산돌이신 또 모퉁이 돌이신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로 보면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거기에 협력하고 동력하는 바사 제국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이 먼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사모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오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전, 참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의 성전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복된 날, 축복의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